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2020년 7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제 떠난 그 사람이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며 단 하루만이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맞이하지 못했던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주일입니다. 1951년 1월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한반도의 전쟁, 6.25 전쟁, 일사후퇴가 막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피난민 보따리를 안고 떠나던 그때 믿음 있는 한 장로님의 믿음으로 수원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지나간 69년 반 동안 한 주일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한 날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나간 두 주일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 채 스스로 예배당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내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나간 두 주일 예배당 문을 닫고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절감하며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대충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선명하게 또 분명하게 아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나간 두 주간 동안 있었던 교회의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대처를 어떻게 했는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7일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우리 교회 성도 가족 한 분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계셔서 스스로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 만나는 분은 그분의 아내와 그분의 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아내와 딸은 우리 교회 예배를 열심히 나오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확진받았던 그 토요일 전 수요일, 그 전 주일, 그리고 그 전주 수요일, 그것 이외에도 구딜 스토어에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매일 아주 열심히 그렇게 들른 분이십니다. 근데 남편이 확진된 것을 알고 아무래도 이분에게 감염시킨 사람은 아내와 딸이 아닐까. 아내와 딸이 금방 검역소에 가서 코로나19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검진 받으러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긴급 오전 10시에 교회 모든 교육자 직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저희들이 함께 긴급 기도회를 하고 대책 회의를 열어서 위기 대응팀을 만들고 교육자들로 하여금 준비케 했습니다. 오후 2시 20분 중앙교회 전 성도들께 6월 28일 그 다음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 아무래도 확진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안내를 드리고 코로나19 관련 목회 서신 첫 번째 편지 어제까지 모두 12번의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그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바로 93번, 94번으로 알려진 확진받은 그분의 아내와 딸이 확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 저희들은 오후 3시에 교회 안팎을 스스로 다 소독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확실하게 확진된 것이 드러나면서 곧바로 1시간 뒤 9시에 보건소에서 나와서 교회를 다시 모두 소독하고 2차 검역 상황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1시간 뒤 10시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팀이 교회를 방문해서 약 1시간 반 동안 교회의 모든 지나간 예배 시간의 실황은 물론 또 그분들이 앉으셨던 자리 또 가까운 자리에 앉으셨던 분들까지 영상을 통해서 모두 확인하고 그분들이 예배 드렸던 시간에 동시에 예배 드렸던 분들 모두 인원 717명을
해서 본부로 질병관리본부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일날이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저희들은 토요일날 저녁에 미리 영상 예배를 다 교직원들과 함께 준비하였는데,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속속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오후 2시 10분 질병관리본부에 중앙교회 성도가 또 한 분 확진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그리고 17시 주일 저녁 7시에 우리 교회 성도 중 다른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다 확인되면서부터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팀이 또 2차로 방문하고 7월 2일 한 번 더 무려 3번이나 왔습니다. 6월 28일부터 29일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계속되는 어제까지 무려 약 240여 명이 검진을 받았는데, 코로나 검진 받은 결과 우리 교회 내에 감염된 사람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감염되었다고 발표했던 그 확진자들도 모두 교회 밖에서 확진이 되어 예배를 드렸을 뿐 우리 교회 내에서 감염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6월 29일 역학조사 결과 수원시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였는데, 교회 내 집단 감염이 없다고 예배당 밖 감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배당 출입 기록을 철저히 하고 열 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 유지, 식당 미운영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밀접 접촉자 없다고 역학조사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견되었던 그 확진으로 인정받았던 우리 교회 성도 내외분, 그분 한 분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었는데, 그분을 신방했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장로님과 함께 가신 권사님도 계십니다. 피가 마르는 듯한 하루를 보내고 확진 결과가 나오는데, 검진 결과가 나오는데 그들 역시 전혀 음성으로 다 판명되었습니다. 6월 28일부터 7월 11일 어제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검사 결과 교회 내 확진자는 한 명도 없었고, 지난 7월 7일 수원시 시장으로 있는 염태영 시장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원중앙 침례교회 성도 중 확진자 발생은 교회 외부에서 발생한 개인 간 감염 사례임을 지적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 중대본 등의 수원 교인 모임 관련 표현에 문제 제기를 해서 드디어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교회라는 말은 빠지고 또는 중앙교회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교인 관련이라고만 이야기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뉴스가 여러 가지 몇몇, 제가 그 언론사나 또 방송사를 고유명사로 지칭하지는 못하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잘해준 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언론들도 꽤 많이 있어서 그분들은 목요일 아침까지 계속해서 수원에 있는 큰 교회 관련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사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때 7월 8일 우리 국무총리께서 발표하면서 수원 교인 관련, 참 안타깝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정확하지 않은 발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오보를 며칠간 보도한 매스컴, 매스미디어, 언론, 기자들 까닭에 답답한 마음이 너무도 컸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기사를 보도해준 언론과 방송사, 기자분들께는 참 감사하지만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한 언론기관이나 매스컴에는 참 심심한 유감의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이 일을 책임 맡고 있는 대외 업무를 감당하는 우리 지주 목사께서 여러 번 언론에도 이야기했는데, 본인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대로만 발표하였지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언론과 방송사가 질병관리본부에 무슨 대변인이냐? 대변인은 그대로 말하지만 적어도 언론사의 기자라면 이게 사실에 근거한 보도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보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그렇죠?
근데 뭐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하고 온 교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신 중앙교회 성도님들께 마음을 다해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지나간 5개월 동안 힘들게 어렵게 마스크를 끼고 예배드리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였다는 것이 결코 헛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보였고 드디어 많은 언론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우리 교육자들에게 속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과 아픔을 주며 가슴 저미게 하는 사연들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아프고 자식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는데 병원에서 문 밖에서 첫 번째 묻는 물음이 중앙교회 성도 아니냐.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초등학생, 유치원생, 어린이집 원아들, 중고등학생들 학교에 갔다가 중앙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실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쫓겨왔습니다. 쫓겨난 그 아이들을 맞이하는 엄마들의 마음,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프기만 합니다. 학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생활 필수품이 떨어져 시장에 갔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 모릅니다. 몇몇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직장에 갔더니 중앙교회 성도인 것을 알고 자신과 가족들의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받은 것을 가져와야 일할 수 있다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1일 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버스 운행한 버스 기사, 사실은 그분은 전혀 상관도 없습니다. 확진받은 감염된 그분하고는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시간도 몇 시간 차이가 나고 전혀 상관도 없는데 그거 하나만으로 지금 그분은 실직을 당해서 실직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운전 한 번 한 것 때문에 실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정말 우리를 너무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면하는 따가운 눈총과 싸늘한 시선, 왕따시키고 비웃음과 조롱, 욕을 듣는 일들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인 것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받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강건한 모습으로 완쾌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것,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격려와 위로 전하는 엄청났습니다. 미국에서, 일본에서, 아니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로부터 서울에서부터 제주도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떤 제 친구 한 10여 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뉴스 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마음이 참 새로워졌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힘들까, 정말 어렵겠지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당장 우리의 피부 곁으로 다가오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음성입니다만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서 가봤더니 검진하는 의료진들, 간호사 포함한 모든 사람들 정말 그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온몸을 다 싸고 앞에 비접촉 마스크까지 또 플라스틱 벽까지 하고 정말 수고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이것 외에도 참 많습니다. 어쩌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 지금 70년 가까이 되도록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알려진 적은 없을 거예요. 모든 텔레비전에서 1인 기자들까지 모든 신문에 다 난리 냈습니다. 제가 얼추 계산해봐도 광고비가 수십억 될 터인데 한 푼도 안 들이고 광고를 해서 긍정적인데 광고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광고 효과가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팬데믹이란 말이, 팬이란 말이 판 헬라어의 모든이란 말이고 데믹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간다. 그래서 팬데믹, 이게 대전염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럽의 패스트가 지나갔을 때 1억 명 이상, 사실 정확한 숫자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유럽 인구 전체의 절반, 3분의 1, 어떤 사람은 3분의 2가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미니멈 1억 명 이상 죽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2천만 명이 죽었던 것도 있습니다. 3세기 때에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때 약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물론이고 죽지 않은 사람도 감염만 되면 살아있는데도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여기 로마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아직 죽지 않은 사람, 버린 것, 그 사람들을 가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또다시 감염되어 그들도 함께 죽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몇 사람들은 극진한 그들의 돌봄과 사랑으로 그곳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독교가 급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3세기 주 200년대의 일입니다. 그리고 313년 드디어 기독교를 로마 정부가 국교로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코로나를 맞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몇십 년 또는 100년 뒤 한국교회 상황, 기독교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에서 먼저 이런 면에 모범이 되고 사랑을 베풀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한 코로나19 소식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는 우리 영혼의 일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얼마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았는지 되돌아보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란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떠올린 복음성가나 하나님의 말씀,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에게 목양 편지를 한번 써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저께 모두 한 70여 통이 모집됐는데 제가 다 읽어보았습니다. 참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지 제가 그 마음을 깊이 읽어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각오와 함께 격려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지금은 힘들고 어렵게 지나가도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말로 격려의 편지를 썼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너무도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으로 위로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지금은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실 것이라는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위로의 글로 적은 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지금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능히 이겨낼 것이라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의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마지막 한 번만 더 소개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극한 박해 상황 가운데 무덤 속에 들어가면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패스트가 창궐하는 때에도 지켰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6.25 동란 때에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견고히 지켜나가는 중앙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코로나의 상황이 오는 이런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또는 대전염병이 오는 것은 왜일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은 올바른 교육을 하고 있는가, 정말 영원한 가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사회 활동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활동, 문화 활동인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 역경이 왔을 때, 또는 아니면 시험이 왔을 때, 아니면 전염병이 왔을 때 신학자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대표적인 신학자가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존 파이퍼, 우리 교회 단에 가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오늘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원인이 있든지 우리가 범죄한 일이 있기 때문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자복하고 통해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거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영국의 톰 라이트라고 하는 성공회의 신부, 그분도 목회자입니다. 목사이십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사랑과 봉사로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두 가지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느 한쪽만 강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자성의 소리와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펴고 그들에게 손길을 내밀어 도와주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 우리가 감당할 때 내일은 확실히 달라질 그런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동안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진 족장들, 믿음의 거장들, 그들의 믿음을 살피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생각했는데, 오늘 잠시 멈추고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예언하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2절, 그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 요한복음 16장 서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너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날 추방을 당할 것이다. 박해를 받아 죽게 될 것이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예언치고는 참 좋은 예언이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너희는 내게 훈련을 받았으므로 앞으로 너희의 길이 견고할 거야. 너는 큰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너는 승리할 거야. 너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거야. 뭐 이런 예언이어야 좋은데 이게 아닙니다. 너희는 앞으로 굉장히 큰 일을 만나는데 환난을 당하여 추방을 당할 것이고 박해를 받아서 죽는 일도, 죽임도 당할 것이다. 근데 죽이는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러면서 죽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명목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실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희생을 당한다. 그러한 일로 너희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박해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모르고, 대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바울 되기 전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교의 신봉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심형 종교인 예수를 믿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그가 감당했습니다. 로마 교회 종교 재판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영국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열성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마녀 사냥하듯 잡아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이게 중세 때까지 유럽 전역에서,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거의 그런 곳을 한두 곳은 가볼 겁니다. 600년 전 신학교가 세워졌던 하이델베르그, 전 세계 가장 오래된 대학 두 번째 대학이 하이델베르그 대학입니다. 첫 번째 대학이 체코에 있는 프라하 대학이 첫 번째, 가장 오래된 대학이고, 두 번째가 하이델베르그 대학인데, 그 하이델베르그 대학 내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신학교가 있고 신학을 가르치는 그때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잡아다가 그냥 화형을, 산채로 잡아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참 예수 믿는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교회에 대한 믿음이 식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 나오셨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 이야기만 들어도 막 우리가 코로나 균인 줄 알고 얼마나 벌벌 떠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괜찮죠? 지금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분이 앉았던 자리가 여긴가. 또 어떤 분은 너무 자세하게 깊이 알려고 해요. 그분의 이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알려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알려주면. 그래서 그냥 번호만 매겨져 있고 그러지. 또 어떻게 알았든지 아는 분들은 그분이 길에 나왔다고 그렇게. 아니 우리가 가서 따뜻하게 손은 못 잡아줄 망정.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는가?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일이 있어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터인데 그런 일을 만나도 뭐 하지 말아라?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당하고 박해가 당하고 예수 믿기 어려운 상황, 요사이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가도 뭐 크게 부르지 말아라, 소그룹도 하지 말아라, 식당도 뭐 운영하지 말아라.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참 신기해요. 교회 식당에서는 밥 먹으면 코로나 걸리고 일반 식당에서는 밥 먹으면 안 걸립니까? 정부에서는 소그룹 모임해서 의논해도 괜찮고 교회 안에서는 소그룹 하면 안 됩니까? 저도 할 말이 참 많아요. 오늘 사실은 30분 동안 이런 이야기만 하려고 작심을 하고 어저께 준비했는데 어제 밤을 꼴딱 새면서 제가요, 한숨도 못 잤는데 꼴딱 새면서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명진아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건 아닌데 하여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총리가 무슨 교회를 박해하려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어쨌든지 코로나 확진을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보자는 취지로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생각하면 참 너무나 안타깝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탄한 노정과 평안한 여정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평탄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안정되고 예수 믿으면 좋은 길을 가고 탄탄대로를 걷는다, 그런 예언을 한 게 아닙니다. 평안과 행복, 기쁨과 즐거움, 형통함과 풍요로운 삶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투쟁과 충돌, 상처받고 반대를 당하며 박해받고 핍박을 당하며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너희를 추방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지혜로운 장군은 병사들에게 곧 시작될 전쟁이 어떤 것인지 숨기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 너희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충성하여 이 전쟁에 승리하면 기쁨의 날이 올 거라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자체가 축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거, 그것도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추방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핍박을 받을 거야. 너희가 죽음의 자리에도 내몰릴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는가? 주님을 따르겠는가? 괜찮아요.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멸류관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환난을 겪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고전적인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평탄한 길, 평안과 행복, 풍요만을 강조하면 많은 사병을 모을 수 있지만 그들은 막상 전쟁을 당하면, 전쟁을 맞이하게 되면 다 떠나갈 것입니다. 복을 받으세요, 복을 받으세요. 그래서 복 받고 잘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이 예배당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박해를 받고 환난이 기다리고 추방을 당한다고 할 때 그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의 상황, 이런 시련과 시험의 상황은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코로나가 있어야, 교회가 고난을 받아야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어떤 쭉정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고, 전 이런 생각해봐요.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우리 교회 말고도 여러분 집에서 바로 집 옆에도 교회가 있죠, 그죠? 교회까지 오다 보면 여러 개의 교회를 거쳐오죠, 그죠? 근데 그 교회 안 가고 여기까지 오신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가까이에 코로나 확진자도 안 간 교회도 옆에 있죠, 집사님. 근데도 그게 안 가고 여기까지 오셨잖아. 고마워요. 오늘 33절 다시 보실까요? 33절. 오늘 33절 성경 보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세상에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험한 요소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엄습해 오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평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평화의 원천입니다. No peace withou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없이 평화는 없습니다. 경제적 부여가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군사력이 평화를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핵무기가 있으면 평화가 온다고요? 핵무기가 있는 북한에 참된 평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권세와 지위와 넉넉한 부유함이 꼭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주님을 뵙는 그 날까지는 세상에 있는 까닭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뭐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환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당연히 시험 당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참으로 자유롭거나 참으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한계성 안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육체 안에 거하는 때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를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로마의 박해 시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굶주린 짐승의 때 사자들의 먹이가 당하면서도 또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웃으며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참된 평화가, 살고 싶어 안달하며 소리 지르며 그렇게 울부짖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평온한 가운데,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 속에 네로가 가서 이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 웃음을 가질 수 있냐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시련과 박해의 폭풍이 때때로 심하게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안식의 항구에 아름답게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로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둔 편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다시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야 이게 문구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 핍박 가운데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아니하고 휩싸이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담대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는 평안으로 참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가두고 죽임을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 귀히 인정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중앙가족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조금 설레고 우리 조금 그 사람들이 눈치 안다고 당당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말로 에휴 저것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불쌍히 여기지. 그것 때문에 막 하고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갖고 뭐 하려고 뭐 얻는데 잘 보여서 그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몇 년 동안 내게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바르게 보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중앙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결코 짧지 않은 교회 역사 가운데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지나간 두 주간 우리의 마음은 심히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를 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앙가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보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정하시느냐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두려워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